오늘부터 요한복음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방대한 요한복음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우나 1장부터 5장까지 개론을 정리하여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그 첫 시간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절대 창조주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하나님과 하느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의 어원은 단 하나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제1신조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 크리스찬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항목이자 근원입니다. 즉 크리스찬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모든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느님이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은 어원에서 하늘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 토속신앙에서 오래전부터 믿어오던 하늘님을 뿌리를 두기도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애국가 때 그 1절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 구절도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 사용하는 하나님은 유일신을 뜻한다면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하느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인 하늘에서 하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늘에서 직역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 하느님이라는 뜻은 다신교적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창세기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지 창조가 되기 전 유일신의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빛이 없는 곳에 빛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유일신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어 밝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첫 구절을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합니다. 시편 107편 20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인격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인격을 나타내는 말씀이 세상을 향해 전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깨닫지 못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더스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그 미네소타주 경찰인 데릭 쇼빈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46세의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자신의 단골 가게에서 $20 지폐를 내면서 그 지폐가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그 종업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게의 사장은 없었지만은 그 종업원은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매뉴얼 지시에 따라라.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 출동한 경찰 중에 한 명이 데릭 쇼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릭 쇼빈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조지 플로이드를 목을 눌러 그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몰려든 군중들이 항의하며 이를 말리고 응급 구조사가 조지 플로이드의 상태를 보려고 했으나 그 동료가 그걸 저지하는 상황까지 되고 그래서 데릭 쇼빈은 그 살려달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말을 무시하고 약 7분간 조지의 목을 눌러 그의 코에서는 코피가 흐르고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지가 체포에 저항하여 제압했다고 발표했으나 CCTV나 다른 자료의 증인에 의거해서 그것들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폭발하였고 대규모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모든 시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위로 인해서 각 도시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6,000여 명의 군대를 대기시키면서까지 약탈의 범죄를 계속하면은 이 군대를 투입하겠다고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일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동생 테렌스 플로이드가 이 폭력 시위를 멈춰달라는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동생 테렌스 플로이드는 시위대를 향해 형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만큼 화가 나 있겠는가? 나도 약탈이나 파괴를 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죽은 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로웠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며 평화로운 시위를 요청했습니다. 과거에 몇 번의 자그마한 범죄 경험이 있었던 사망자 조지 플로이드는 브루클린이라는 교회에 다니면서 독실한 신자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거를 청산하고 젊은 청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그 교회 사람들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이 테렌스 플로이드는 자신의 형의 억울함 죽음보다 범죄에 휩쓸리고 있는 미국 흑인들을 향해 약탈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시민들은 테런스 플로이드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약탈과 방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자제하며 평화롭게 시위를 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관공서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위를 틈타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제를 부탁해도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트랜스 프로이드는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처럼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도 어둠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하든 말든 진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지막 인간인 내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말했듯이 세상에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서 말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즉 빛이 세상에 왔고 세상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세상은 당연히 그를 인식하고 그를 영접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왔는데 자신의 땅에 왔는데 자기의 나라에 왔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이번엔 빛인 예수님을 몰라본 세상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라고 제공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까지 잊지 않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예수를 영접하고 특히 우리 환경에 있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 환경에 상관없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의 결단만이 요구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책임이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단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며칠 안으로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고 다른 사람에게 급속도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에게조차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과 지역이 단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단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서로 강팍하여져서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웃이나 가족, 친지들이 죽어도 우리 자신의 안전 문제로 찾아가지 못하고 어떠한 깊은 위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 대국들이 서로 대립하고 자국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는 서로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부인을 하고 예수를 단절해야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은 열두 사도들의 순교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당시 그때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의 부모들, 가까운 친지들이 열두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들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처럼 그냥 최근 소식들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그 사도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서 사도들 모두 그 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 죽음을 담보로 결정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결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OPM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결단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 적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주위에 주님을 영접시키려고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믿음의 결단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이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에 충만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그 첫 번째 사역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는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의 견인 차원에서 성도들의 양육과 헌신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도 그랬습니다. 중세교회 몰락의 시작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했을 때,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견인에만 치중해 있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예수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는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은 기도와 예배가 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나 집회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좋은 찬양과 좋은 설교 그리고 좋은 세미나 등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의 집회이자 예배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좋은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집회나 예배를 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에 살면서 제한되는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고 교회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오래전부터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있을 때 몇 년 동안 거리에 나가 한인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노력에 비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한국인이 외국인이 영어를 사용해서 전도를 한다는 그런 한계성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오래 반복되니까 교회는 전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전도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도의 견인, 즉 많은 성경 공부와 암송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성장을 시켰습니다. 영적 성장을 많이 시켰다는 거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간증하며 서로 도전을 주며 엄청난 기도 속에서 많은 예배 부르심의 헌신이 나왔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로 부르심도 있는 사람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을 때 양육만으로 이루어진 분들에게 제가 좀 권면을 많이 한 적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예수를 증거하러 가자고. 그런데 이들은 아예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조차도 못하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접근하는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역자 사모님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복음까지 전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했습니다. 그게 이 시드니 현 사역자와 교회의 실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무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실에서 기르는 꽃처럼 보기에는 화려한데 향기는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교회 전체가 복음이 증거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당시로 저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만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전도하여 부흥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5번 앵글리칸 처치라는 처치에서 전도를 해서 부흥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찾아가 배우고 같이 조인하고 지금이야 같이 그 교회와 같이 동역 사역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증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수년이 지난 지금 그 한국교회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흔적조차 소식조차 없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으니 성도들은 하나하나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육되었던 성도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서로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교회 은혜가 과분하게 넘친다는 걸 느끼십니까? 예수 증거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 없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총 21장 중에 1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어둠에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우리가 빛과 같이 예수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속해 예수를 증거하여 넘치는 은혜 속에 늘 거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과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것 같이 우리도 제대로 예수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이때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약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게 하는데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의 잔치를 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